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중간에 가는 길이 조금 어떤 사람은 이 교회를 다니고 어떤 사람은 저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섬기는 교회도 다르고 또 직분도 다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 인생의 목적은 천국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이 중요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천국 가는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천국 가는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실컷 갔는데 지옥 갔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영혼을 천국 보내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인생의 성공이죠. 세상에서 또 많은 것을 이제 형통과 번영을 누리고 많은 것을 얻어서 누리고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 그건 세상적인 성공이겠죠. 주님 앞에 진짜 우리가 성공한다는 것은 내 영혼을 천국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영혼을 천국 보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천국 보내는데 쓰임받아야 되죠. 그리고 나도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천국 가고 여러분이 천국 가는 길 안내자가 되시고 여러분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의 이정표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천국 가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 분명히 기억하고 절대로 천국 가는 길에서 탈선하지 말고 이탈하지 말고 여러분 중간에 떨어지는 열매가 되지 말고 천국 갈 때까지 그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고향이 촌이라서 이렇게 자연 속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사과나 또 과일나무들 또 곡식도 마찬가지죠. 열매를 맺어가고 연걸어가고 수확을 향해서 막 자라가는데 그만 여러분 갑자기 태풍이 불거나 아주 무서운 우박이 내리거나 그러면은요 그냥 한순간에 그냥 이제 농작물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박이 떨어지면은요 얼마나 강하게 떨어지면 여러분 농사 지은 것들이 그냥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태풍이 불어도 마찬가지죠. 사과밭에 가면 막 사과가 떨어졌는데 사과가 곧 추수를 기다리는 얼마 안 있으면 추수해야 되는데 그냥 우박이 갖다 때려버리고 태풍이 불고 그러면은 사과밭 밑에요 이렇게 사과가 떨어집니다. 그걸 보는 농부의 심정이 어떠 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진짜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 우리가 천국의 알곡이 되기를 원하시고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고 자라가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자라가고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영적인 성장은 멈춰버리고 여러분 그 열매가 익어가지 않고 떨어져 버린다. 그러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습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이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막
처음에 영적으로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료되고 막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렇게 자라가고 변화되던 사람이 그냥 중간에 툭 떨어져 버리고, 여러분 시험에 들어가지고 여러분 허우적거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막 저는 진짜 농부의 심정처럼, 사과밭에 사과가 허옇게 다 떨어져 있는 그것을 보는 농부의 심정처럼 진짜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목회자에게 마음이 제일 아픈 거는요, 성도가 아파하는 겁니다. 내가 아픈 거는 별로 아픔이 아니에요. 성도의 고통이, 성도의 삶 속에 뭔가 시험이 들어가서 뭔가 아픔이 닥치고 여러분 그 마음속에 평안이 사라지고 그러면 저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게 주님의 심정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영혼을 천국 보내는 신앙, 내 신앙은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내 신앙은 자라가고 있는가, 나는 변화되고 있는가, 나는 열매 맺고 있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요 벌써 말씀의 은혜가 안 돼요.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 그게 뭔가 내한테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강단에 서더라도 겸손한 사람, 여러분 누가 강단에 서더라도 낮아진 사람은요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거든요.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한다. 뭔가 영적으로 질병이,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천국 가는 알곡이 되시고, 여러분 천국 가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떨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영적인 성장을 멈추면 안 되잖아요. 큰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막 주님을 향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그러던 사람이 뒤로 쭉 쳐져가지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걸 보면 막 목회자는 가슴이 타 들어가고, 진짜 목회자는 목회하는 입장에서 막 가슴이 타 들어갑니다. 그걸 몰라요. 그냥 목사님이 왜 가만히 계세요? 목사님이 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겉에만 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회자는요 진짜 주의 종은 가슴이 타 들어가는 겁니다. 아주 막 속이 녹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는 못해요. 그걸 알지는 못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자라가고 있는가, 변화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열매 먹고 있는가, 이걸 매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내 신앙이 5년, 10년 지나도 영적인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교회에 충성, 헌신, 봉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뿌려보세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씨앗을 뿌려놓으면은요, 뿌리는 것은 사람이 씨앗을 뿌렸지만 여러분 그 씨앗이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자라게 해요? 사람이 어떻게 자라게 하겠습니까? 우리 옥상에다가 그 이제 자그마한 텃밭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좀 심어놨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게 너무너무 신기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요. 그게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여러분, 방울토마토를 심어놨는데 나무 한 개는요 막 얼마나 크는지 막 계속 커 올라가는 거예요. 크고 자라고 그러면서 막 한 나무에 아마 100개도 넘게 열매가 맺혀있지 싶어요. 계속 익어가는 거예요. 계속 열매 맺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자라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믿는 것 같지만 그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하면 죽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하고 있다, 그거는요 내 인생에 여러분 절대적인 위기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여러분 왜 또 했던 말 또 하냐, 했던 말 또 하냐,
이렇게 이미 그게 생각이 들어가면은 이 생각이 지배당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 아침 밥도 먹고 점심도 밥 먹고 저녁도 밥 먹고 그 다음날 아침도 밥 먹고 그 다음날 점심도 밥 먹고 우리는 아침에도 예수, 점심에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를 먹어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낮 예배에도 예수, 저녁 예배에도 예수, 여러분 새벽 예배에도 예수, 예? 수요 예배, 금요 성회, 김요 집회에도 예수를 먹어야 돼요. 예수를 마셔야 돼요. 다른 게 어디 있어요? 다른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대단한 막 심오한 진리를 얘기하는 그런 데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양식은 예수입니다.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는 거예요.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셔서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고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말씀으로 진단하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내가 변화되고 있는가? 내가 열매 맺고 있는가? 내가 성령 충만한가? 네? 내가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점검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임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면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도 이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여기 은혜라고 말이죠. 너희가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 내가 믿었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이 절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필수 암송이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더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위에다가 이게 토마토를 3개를 심었는데 한 개는 깊은 땅에 심어졌고 한 개는 두 개는 화분에 심어졌어요. 근데요 깊은 땅에 심어진 것은요 계속해서 저보다 키가 훨씬 더 자랐어요. 계속 커 올라가고 열매를 계속 맺어가는데 여러분 화분에 심은 것은요 어느 정도 자라니까 더 자라지를 못해요. 화분에 심었는 것은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려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여러분 어떤 분은 20년이 돼도 그러더라고요. 20년이 돼도 여러분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도무지 몰라요. 예? 제가 전에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한번 하고 성경 퀴즈를 대회를 한번 하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도 그렇게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모른다. 이유가 뭡니까? 성경 안 읽었다는 거죠. 말씀 안 읽었다는 거죠. 깊은 땅에 뿌리를 내야 은혜를 공급받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예? 화분에 심은 것은요 그만큼밖에 못 자라요. 근데 여러분 거기 옥상에도 이렇게 땅을 좀 깊게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넓고 깊게 만들어. 거기에 뿌리 내린 것은요 여러분 계속 자라가요.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막 가지치기를 했는데도 막 계속 끊임없이 자라가요. 아마 여러분 거기에 토마토가 100개도 넘게 달려있죠 싶어요. 한 개에서, 한 나무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요 하나님 앞에 깊이 말씀의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죽는 거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하는 주의 종의 목소리를 듣고 은혜 받는다. 맞아요. 근데요 여러분 내 영혼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여러분 큰 은혜의 나무, 하나님의 축복의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겨우 생명만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는 겨우 생명만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말씀에 깊이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겁니다. 이 필수 암송 구절을 여러분이 다 이미 암송하고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이 암송하고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말했던 여러분 지금 4일째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필수 암송 구절 반드시 여러분이 암송해야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와 여러분은 오직 주님의 은혜, 오직 주님의 크신 사랑임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돼요.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이 어디에서 신앙생활 하든 영적인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서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양떼도 살고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필수 암송 구절을 반드시 암송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함께요 은혜 받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은혜 받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이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게 제가 외웠는 거하고 이 개혁 개정하고 이게 말이 달라서요. 제가 자꾸 이렇게 걸려요. 이게 개혁으로 외웠다 보니까 개혁 개정으로 보면 또 말이 또 바뀌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왜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다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어도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겸손한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성경 말씀 그대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물리치시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철저하게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악한 마귀는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하는 짓은요 교만하게 만드는 거 그게 망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겸손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여러분 5장 5절에서 8절까지 필수 암송 구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주께서 너를 권고하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은혜 받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은혜 받아요. 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요. 제가 전에 어떤 교회 가니까 여러분 그 교회는 장로님석이 따로 있더라고요. 장로님석이 따로 있어요. 이래가지고 예배드려요. 팔짱 딱 끼고 장로님 팔짱 끼고 예배드려요. 하나님 보시기에 금방지기 그지없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의 바르게 드리는 겁니다. 어디 하나님 앞에 그들먹거려요. 어디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어요. 그 영혼이 천국 가겠습니까?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디서 한번 말씀 들어보자 그겁니까? 여기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 속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여러분 겸손한 예배자입니다. 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 돈 버는 데는요 아낌없이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분 아주 결석도 안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빼먹어요. 예배 시간을 빼먹어요. 예배 시간 늦고 여러분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아요. 누구하고 약속인데 누구를 대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 단번에 주님이 아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겸손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보면 누가 가장 은혜를 받느냐? 겸손한 사람이 가장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영적인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잖아요. 손을 얹고 기도하면 어떤 사람은요. 딱 손을 얹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확,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막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확 임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손을 얹으면 진짜 얼음 위에다가 손을 얹은 것 같아요. 아니 콘크리트 위에다가 손을 얹은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왜 차이가 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겸손의 차이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손 얹어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의 인생을 축복해 겸손하게 주님 한번 기도 받아볼까? 그런 분은 없겠지만 그런 여러분 교만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아이 왜 귀찮은데 머리에 손을 얹지 마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는가? 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필수 암송 구절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암송하셔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셔요? 물리치세요. 물리치세요. 교회에서 은혜 못 받는 사람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겁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피하리라.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순복하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겸손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알고 있어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악한 마귀도 두려워 떨어요. 그러나 여러분 불순종하는 거역하는 사람은 악한 마귀가 우습게 여깁니다. 그 속을 자기 집처럼 여러분 얼마든지 들락거립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마찬가지. 여기 계시는 분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면 악한 영이 마음대로 들락거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 앞에 겸손하라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이 필수 암송 구절요 세 구절인데 여러분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세 곳에 있는 이 말씀 여러분이 반드시 암송하시고
진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은혜 받는 비결을 반드시 얘기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깊은 골짜기에서, 여러분, 깊은 골짜기가 많은 은혜의 샘이 되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희 고향은요, 아주 강원도하고 경상북도하고 딱 붙어있는 지점입니다. 거기가 여러분, 물이 떨어지면,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면은요, 이쪽을 물길을 타면 한강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물길을 타면 낙동강으로 동해로 들어와요. 참 신기해요. 낙동강 발원지 중에 한 곳이에요. 거기서 물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낙동강이 다른 데서도 시작되는 지점이 있지만 우리 고향의 거기 위에서도요, 거기 출발점이에요. 물이 떨어지면 이쪽 물길을 타면 한강으로 들어가서 서해바다로 가요. 이쪽 물길을 타면 여러분 낙동강을 통해서 동해바다로 들어가요. 여러분, 처음에는 조그만 차이였지만 그 물길이 어느 길을 타는 거 진짜 중요하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물길을 탈 수 있기로 합니다. 그 떨어진 물이요, 여러분 점점 낮은 곳으로 어디로 가요? 물이 높은 곳으로 가는 걸 보셨어요? 절대로 물은 높은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 물이 낮은 곳으로 저희 동네까지 그만 오면은 벌써 냇물이 많이 흘러요. 냇물이 돼서 냇물. 그리고 점점 그 물이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춘향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쯤 가면은요, 물이 벌써 많이 깊어졌어요. 그 물이 점점 내려가서 낙동강이 되는 겁니다. 낙동강, 여러분, 물줄기가 많지만 그 물줄기 중에 한 줄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더 큰 은혜 받기 원하신다면 더 낮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더 겸손하고 말씀 앞에 더 낮아져서 진짜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영적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나는 영적으로 날마다 열매 맺고 있는가? 이걸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매일매일 말씀 앞에 무릎 꿇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새벽에 한 4시 반 이 정도에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제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교만하여 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겸손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 겸손하라. 내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는데 주님, 저희들이 더 겸손해져서 더 큰 은혜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날마다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암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고 열매 맺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